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기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사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아사가 마음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하면서 개혁의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자 성어 중에서 파죽지세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파죽지세란 말은 대나무를 한번 이게 칼집을 내고 나면 그 칼집을 낸 자리가 계속 이제 쪼개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침없이 끝까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을 두고 파죽지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제 한번 일으킨 그런 불길이 계속적으로 큰 불로 이어지고 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만 대구관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승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승리를 얻었던 이 아사 왕이 계속적으로 깊은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아사가 이제 위대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아사 왕에게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2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리라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 사람의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들로 이어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힘들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평안함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에 힘들어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도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이방 나라의 어떤 침공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아사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을 그들의 지나간 역사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삶에 그런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짐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랴가 이제 그 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또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그 삶이 그 태도가 하나님의 그런 상급이 있음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외면함이 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일깨워주면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일들로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세상의 일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보면 평안함을 잃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떤 힘듦으로 인해서 믿음의 태도가 흔들릴 때가 있음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라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의 중요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선지자의 말을 헛되게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음들을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서 개혁을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겼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성읍들에 가득한 그런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허물어졌던 여호와의 제단들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죽지세란 말이 이게 보여지듯이 개혁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지파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인 백성들이 승리의 그런 전리품인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거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언약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맺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지만 사람이 맺는 어떤 언약은 때로는 보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단지 뭐 작심삼일의 어떤 모습으로 또 맹세로 그냥 그쳐질 때도 있지만 오늘 아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에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맹세의 태도를 그리고 언약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어떤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개혁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태도가 참 중요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의 모습들,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됨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죽지세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였으면 그 뒤에 실천의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아사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정점을 하나 찍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할머니 마아가가 가정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녀를 이 왕후를 태호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가 믿음의 모습들을 딱 정했을 때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사의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였을까요? 어쩌면 가족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이뻐해 주었던 어떤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 선뜻 이렇게 폐위를 시킨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사는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가 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녀를 태호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하게 그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때로는 보면 혈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얽혀져 있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도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힘들어했던 그런 이제 큰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 옆에 와서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혈연적인 가족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어쩌면 위로보다도 권면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우리 이제 큰어머니 옆에는 영적인 가족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아들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더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그리고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아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신앙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아사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로 할머니를 태호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하였고 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보답하셨지요.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통치한 35년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사가 완전하게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하게 아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수고들을 감당하면서 종교 개혁들을 이끌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릇된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바른 일들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참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의 아버지의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들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아버지 이어나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역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니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귀한 행사들을 교회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소망임들을 아버지 보여주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성도의 하루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일들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역사들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